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전하자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은혜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됐고 또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우리에게는 공기보다도 더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잘 모르는 게 2000년 동안 계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은혜 얘기는 하는데 그냥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만큼까지 알아요. 이런 점들을 교회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교회가 막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팔레스틴 내에서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15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은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많고 오래되고 격렬하게 심각하게 말싸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얘기해야 된다. 두 사람이 싸운 거예요. 두 파가. 파라고 나눠지진 않았지만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의논을 해봐라.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지작이니까.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아서 문의를 하러 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오래 믿었죠. 구약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은 게 유대인끼리 싸운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뭐 싸움할 일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끼리 새로 믿는 이방인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이래라 그래야 된다. 이 사람한테 잘해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했을 때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런 태도가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은연중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육신으로는. 그런 것도 작용했겠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일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대인인 것과 자기네들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과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용서받은 건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인 것. 이런 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예수 믿는 방법도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들, 특별히 이제 할례와 율법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거예요. 너희도 이거 해야 된다. 이리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애굽에서 나오는 조건이었나요? 아니에요. 애굽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자 이제 구원해주기 전에 너희가 율법대로 해라. 잘하는 사람들 건져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다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내 법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내셨어요. 구원해내신 다음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 믿으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꾸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왔던 식.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도 많죠. 아브라함부터 내세울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네들은 오랫동안 전통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주장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는 잃어버리고 율법의 틀만 가지고 간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섞여 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약서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늘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은혜로 광야에서 돌을 받고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켜야 되는 조항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의미를 할지라도 그러다가 보니까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복잡하게 혼동이 됐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벗어날 때쯤 되니까 은혜를 붙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생활이 어땠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은혜로 이 복된 가나안을 주셨구나.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했을 텐데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오면 오는 동안에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율법의 틀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따져봤을 때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그들의 죄예요. 죄. 그들이 죄였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강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굴복시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가 이해한 대로, 각자가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보태냐면은 그거 말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 보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고 자꾸 율법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원인이에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발전을 시킬게요. 오늘날 교인들도 현대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죄나 아니면 자신이 그 자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틀을 갖고 살아요. 신앙의 틀을 갖고 살아요.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개인이 정해놓은 거, 그 시대의 교회가 정해놓은 거, 암묵적으로 그 시대의 전체가 동의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구원만큼 중요하다고 심한 사람들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나 천국 갈 수 있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지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죄의 문제나 자기식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오해를 하는데 예배 올 때도 그래요. 은혜 받으러 가자. 근데 그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러 가자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은혜가 필요해. 여러모로 필요해. 그래서 나는 또 채워야 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가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게 이제 결과로 드러나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에게 거저 받는 은혜라고 믿는다면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지극히 넘치겠죠. 왜 다 공짜인데. 다 공짜인데. 구원서부터 해서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공짜인데. 우리 찬송 불렀듯이 내가 때로는 좀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때로는 좀 부족해도 그냥 한결같이 대해 주시잖아요. 다 공짜인데 지극히 감사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태도가 아니니까 은혜 조금 받으면은 교회에서 계급이 나눠져요. 은혜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이거 누가 나눕니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해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은혜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거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놀 때 나는 기도했어. 너는 놀 때 나는 집회에 갔었어. 너는 어떨 때 난 이랬어. 난 성격이 어떻지? 난 뭐가 어떻지? 이게 다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거저 주신 은혜를 슬금슬금 다 세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틀이 남아요. 누가 지고 가야 될까요? 본인이 지고 가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고생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만 고생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전하기 원하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걸 못해요. 우리는 각자가 신앙의 틀을 짊어지고 가요. 그거 허덕거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가는 사람도 실은 별로 없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보기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너나 나나 똑같지. 이렇게 멸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참 저 사람들 고생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고생이다. 이러고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지금 이 교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막 격렬하게 계속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거보다 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비참해요. 우리 이제 싸움을 지나가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식의 생각에, 우리식의 삶에 눌리고 치이고 그래서 노예가 아닌데 노예같이 종이 아닌데 종처럼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충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불쌍한 건 우리예요.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살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의 노예.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려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시 옛날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성경을 쭉 지금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래요.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전하자 그랬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보다도 더 넓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그 크고 넓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라고 천국 가는 것까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능력 있게. 세상이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넉넉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그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박물관에 보관해 놓은 것처럼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꺼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은혜라는 얘기가 얼마나 이게 풍성한 얘기인지 정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성경 표현대로 이 은혜를 맛보기 시작한다면 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복된 축복을 교회가 안 가르쳐서 그럴까요? 교인들이 안 따라가서 그럴까요?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신앙의 틀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다른 데도 문제가 됐겠죠. 회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회의예요. 믿는 사람들 전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문제로 첫 번째 회의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회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 끝이에요. 더 없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지내다가 보면은 하나님 사랑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실 때 이 사람들 생각하기는 애굽에서 해방만 되면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광야를 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일매일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뭘 하시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눈을 넓혀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받으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이 안에 살아가려면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다음에 2000년간 지나면서 끊임없이 회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리려고 그걸 바르게 간직하려고 끊임없이 회의했거든요. 그 첫 회의가 이겁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다 생략하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고넬료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고넬료 사건을 돌이켜보자면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더는 없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으니까 성령도 주셨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가세를 해요. 그래, 우리도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도 해주시고 더군다나 구원의 증표인 성령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거나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뭔가 할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베드로의 얘기가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런 의미예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한테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희 이해 못하느냐? 12년쯤 지난 이쯤에 왜 다시 이거로 가지고 말거리를 만들고 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놀랬죠. 고넬료가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이방인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서 다들 놀랐어요. 자기네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냥 믿는 순간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이게 다른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은혜 후에 자꾸 뭘 더 하려고 했구나. 은혜 후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뭔가를 더 하려고,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뭔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바울이 거기서 합주를 해요. 맞아,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랬어.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눈이 한번 번쩍 뜨여졌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12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교회의 대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방 지역에까지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2년 전에 고넬료를 통해서 눈을 떴는데, 근데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자라나야 된다. 여기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한번 찔끔, 한번 번쩍 하고 나서, 아, 난 은혜 받았어. 그 평생 난 은혜자야. 그건 본인 자유예요. 근데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12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정리가 안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방면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고 진실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받은 거로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서 복 받은 거로 끝났습니다. 자기 길을 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따지자면 광산에서 금을 캘 때요, 금맥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저기 이렇게 뚫어보다가 금맥을 발견하면 그거를 쭉 타고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큰 금덩어리를 주는 거죠. 큰 부를 갖다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금맥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떠한 다이아몬드 맥보다도 더 크고 더 넓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평생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이 은혜의 맥을 파고 따라가도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한 소리가 너무 넓고 너무 풍성하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으니까 따라가서 나중에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찬송가 부르는 그대로 정말 넓구나, 정말 풍성하구나 이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제자들이 게을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마저도 12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또 이걸 정리해
이유와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즉 여기 모인 사람들 위주로 보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정리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보탤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게 그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도 그랬고 저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 저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아무런 조건은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성령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아갈 때 우선은 죄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엔 이걸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던지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곳으로 뛰어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뛰어들어라. 우리가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뛸 수 있을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유를 눈 딱 감고 뛰어들라고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뛰어드십시오.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아, 이게 풍성하구나. 이걸 깨달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좋고 귀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좋다 그랬는데 받고 좀 지내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더 해요. 보태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 발전하나요? 정리를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는 또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 증거가 성령이 임하신구나. 공통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그래,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정하냐면 4가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나 시험이 될 것 같은 4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 먹지 말아라. 피를 멀리해라. 이 4가지. 이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도 실은 금하고 있어요. 요거를 하지 말고, 요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니까 덕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주고 나머지는 간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우리도 은혜로 그냥 다 서로 용납하자. 이 결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가는 교회마다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공사도 하고 뭐도 하고 산만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예예요. 교회가 200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 오면서 시험이 많았어요. 교회 스스로에게 시험이 있었고 외부에서도 시험이 있었고 근데 우리도 오늘 이 은혜를 얘기하니까 시험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출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반복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생각을 안 하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오냐면은 사람을 부추겨요. 나는 무슨 조건이 있어서 더 받았겠지.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난 타고난 뭐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자기가 섞이니까 그 다음부터 받는 은혜는 자기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 했으니까 받았지. 내가 남보다 잘났으니까 받았지. 내가 남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받았지. 이렇게 해서 공로가 돼버리고 오히려 이 사람은 망치게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앞에서는 가장 첫 번째 태도가 겸손함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언제까지 가져야 되냐면 천국 갈 때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건 둘로 갈라져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받고 나서 망가져요. 교만하니까. 근데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은혜 앞에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온전해져야 그 다음을 이해합니다. 이게요, 영적인 일이라 오늘 오후에 이제 다음 주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것에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 자신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보이거든요. 따라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럼 겸손한 태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 다음에 겸손함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신을 넘어갈 수 있고 또 겸손을 유지하게 될 때 외부에서 모든 압박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나 교회나 역사를 쭉 돌이켜볼 때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남한테 돌리면서 그걸 이제 따져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외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생명줄로 여기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마음에 뭐가 생각이 날까요? 내가 무슨 일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무슨 일을 겪겠구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구나. 그 생각 안 나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겸손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리 이 사람을 공격하고 압박해와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외부에서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딱 보여주신 모습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계셨어요. 마귀가 별걸 가지고 다 시험해도 예수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걸 붙들고 계셨어요. 그거 안 놓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겸손한다는 것.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 오는 모든 압박에 대해서도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2000년간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걸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거 똑같은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순간서부터는 그 선민의식이거든요. 끈의식.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리한 것이 그겁니다. 뭘 다시 깨달았을까요? 맞다.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이라서 받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할례나 이런 유전을 지켜서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고 믿으니까 성령을 주셨고 이게 증거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견고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의를 틀림없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평화가 찾아왔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계기해서 이방 지역에 세우는 이방인들이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론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실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내가 얼마큼 체험했어도 우리 태도는 나는 이제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나는 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 은혜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